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 읽고 해서 25절까지 끝까지 잘 읽어봅시다. 화이팅!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이며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 그리고 그대의 집에서 모임을 갖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빕니다.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성도들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주 예수님에 대한 그대의 믿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을 그대가 알고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여, 성도들에게 베푼 그대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고 또한 내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한 형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대에게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그대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얻었습니다. 그를 위한 부탁이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전에는 그대에게 아무 쓸모없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대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불신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돕는 것이 바로 빌레몬 그대를 돕는 일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켜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 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네시모가 잠시 동안 그대의 곁을 떠났지만 이 일은 어쩌면 그를 영원히 그대 곁에 두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하는 형제로 사대해주십시오. 나는 그를 소중히 여기지만 아마도 그대는 주님 안에서 그를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도 더 소중할 것입니다. 그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거든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고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주기 바랍니다. 만일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책임을 대신 돌리십시오. 또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들리십시오. 이 편지는 나 바울이 직접 쓰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빚진 것은 내가 다 갚을 것이며 나 역시 그대가 내게 은혜로 빚진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나를 위해 주님 안에서 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이 편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대는 내가 부탁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머물 곳도 준비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대의 기도로 내가 그대에게 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에바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또한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유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이들은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 사랑의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빌레몬서를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의 도전, 빌레몬 사랑을 가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상한가요? 계속 네, 괜찮습니까? 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주인에게 잘못한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오네시모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바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빌레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빌레몬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더 겸손하게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 잘 들읍시다. 우리 이렇게 이게 봅시다. 네,
네, 너무 영혼이 없는 음성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더 영혼을 담아서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기 옆에 짝이 없는 분들 예림 자매하고는 앞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읍시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자매 아비아 우리와 함께 군사가 된 아키포 그리고 그대의 집에서 모임을 갖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자매 아비아라고 하는 건 빌레몬의 아내이고요. 군사가 된 아키포라고 하는 건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빌레몬의 집에서 이제 우리처럼 이런 예배 모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임 중에 있는 좀 부자들의 큰 집에서 이제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제 빌레몬의 집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께 헌신되어 있었고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예배의 장소로 쓸 만큼 그 사람은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된 사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자기의 집만을 오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빌레몬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저기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형제여 성도들에게 베푼 그대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고 또한 내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성도들에게 베푼 그대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바울을 살펴보면서 했듯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이다, 분신이다 라고 했던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심장은 마음의 가장 안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 심장에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겉으로만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을 마음 깊이 섬겨서 섬김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 섬김에 감사하고 기뻐하도록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표현들을 볼 때에 빌레몬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레몬은 이제 이 편지를 바울로부터 받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너무나 잘 섬기고 있는 이 빌레몬에게 또 다른 사랑의 도전이었습니다. 사랑의 뭐라고요? 사랑의 도전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랑의 도전이 있는 거죠. 7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 상반절에도 보면 오네시모를 그냥 형제가 아니라 귀한 형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로마 시대에는 노예라고 하는 계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게 피부로 잘 와 닿지 않습니다. 그죠? 거기다 오네시모는 또 뭐 어떠했다 그랬죠? 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난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물며 그냥 도둑도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신의 소유물이었던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한 형제로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계급이 지어 있던 거를 이렇게 수평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사회의 구조를 완전히 흔드는 일이에요. 그 인도의 카스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자, 학교 다니는 분 들어봤습니까? 카스트 제도. 옛날에 들어본 것 같죠? 청년들은. 카스트 제도는 이제 그 인도의 사회 제도인데 몇천 년에 걸쳐서 내려온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문제점은 계급으로 나누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계급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되고 또 그 계급 속에서 뭐 직장을 가지는 것도 제한되고 또 그 계급 속에서 결혼할 사람들도 제한이 됩니다. 하물며 그 카스트 제도의 가장 밑바닥에 어떤 게 있냐면 불가촉 천민이라는 계급이 있어요. 근데 그 계급의 사람들은 거주지도 제한받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길도 제한받습니다. 얼마 전에 해외 토픽으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그 집단에 속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다른 그 카스트 제도에 그러니까 자신들보다 계급이 높은
그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용변이 마려운 거예요. 근데 화장실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또 아이들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길가 숲 어딘가에서 이제 용변을 해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게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에요. 인도에서 이 카스트 제도의 그 문제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도에 이 불가촉 천민을 법적으로는 불평등하게 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사람들 안에는 그 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몇 천년의 역사를 내려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계급을 넘어서서 이 계급 제도를 용인하지 않는 그런 행태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 21세기에 말이 되는 일입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시 옮겨가서 로마로 보면 이것이 사회 구조를 지탱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이 계급 사회에서 이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도둑질한 노예를 받아들인다. 그것도 사랑한다. 이런 개념을 갖는 것 자체는 굉장한 도전이 되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가치, 문화, 배워왔던 그 모든 배움들, 사회적인 관념들, 개인 그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일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과 그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도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굉장한 도전인 거죠. 근데 이 굉장한 도전을 이 빌레몬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도전 앞에서 이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했습니다. 그죠? 이게 편지가 이제 1절에서 25절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뭐 이게 뭐 성경에 왔으니까 뭐 잘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거나 손해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그것이 쉽던가요? 안 쉽습니다. 굉장히 안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용서할 때에 70번씩 7번, 490번,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쉬운 일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용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물 한 잔 주는 거, 그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체계를 흔들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빌레몬은 그 도전을 만난 거죠. 오늘 우리가 성만찬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빵은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죠? 근데 그 몸은 그냥 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뜯어진 몸인 거죠.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포도주는. 그죠? 근데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그 찢긴 살로부터 흘러나온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빵과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셨듯이 그리고 찢으셨듯이 내 살과 몸을 함께 찢는 그 일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세상과는 다른 사랑의 도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선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의 도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상처 입은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생활하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나지만 뭐 얘기하다 보면 별것 아닌 이야기에
어떤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또 학교에서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뭐 팀플하거나 이러면서 이기적이고 좀 그런 친구들하고 갈등 속에서 상처 입기도 합니다. 직장 속에서 정말 이상한 상사를 만나면 정말 힘들게 직장 생활하면서 상처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드는 사람, 우리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하고 진땀나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는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한에서는 어떻게 되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제일 아픈 상처가 뭐냐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가장 아프고 가장 괴롭습니다.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부모님한테 상처 받아보셨습니까? 네. 우리는 크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우리 부모가 좋은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해주시려고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영향력 때문에, 그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혹은 부모님이 정말 또 문제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저희 아버지는 상처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살았다 그랬잖아요. 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날이 있었어요. 그날 정말로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나 이렇게 죽어도 좋습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어디든지 보내십시오. 이사야처럼 주님, 나를 땅 끝까지 보내십시오. 주님, 바다 끝까지 보내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막 고백하면서 흥분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님 딱 한마디 얘기하셨어요. 너 갈 수 없다. 주님이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의 얘기를 하세요. 근데 딱 얘기하시면 이거 주님이구나 압니다. 네,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알 거고 아직도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궁금하겠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거 주님이구나 알아요. 근데 주님이 너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왜요? 막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막 이렇게 흥분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흥분이 확 떨어지면서 마음이 싸늘해지는 겁니다. 이거 뭐지?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저희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내가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는구나. 저희 아버지가 나쁜 사람 아닙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20대 때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아주 열정적이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신학도 저처럼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이제 중간에 좀 문제가 있으시면서 신학을 그만두시게 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지만 중간에 계속해서 문제들이 좀 생기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 사회생활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아버지도 거치셨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연약함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런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학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도 개척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씀도 잘 전했던 분인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안 할 수 있을까? 급기야는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막 이러셔가지고 정말 꼭지가 돌아버릴 것 같은. 너무너무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건드리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용서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왜 해야 되죠? 내가 왜? 나 딸인데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지. 아버지가 태도를 바르게 해야지.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야지. 신앙을 회복해야지. 사회생활도 잘 돼야지. 그래 내가 용서할 수 있죠. 용서의 조건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야곱과
그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듯이 저도 그렇게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의 편지가 1절에서 25절에 있다고 해서 이 스토리가 짧은 스토리가 아니듯이 저의 이 기도도 이렇게 짧게 얘기한다고 해서 짧은 스토리가 아닙니다. 몇 달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씨름했어요. 왜? 어떻게? 내가 계속 하나님한테 물으면서. 근데 그때 저는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듯이 마음의 가죽이 베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듯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전에 저를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전에 저는 종교인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진짜 예수를 만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걸 막 씨름을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큰 덩어리가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마음이 베어지면서 이렇게 떠오를 때, 왜 고구마를 이렇게 하면 그 줄기에, 큰 고구마 밑에 줄기에 작은 것들이 막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쭉 따라옵니다. 뭐가 그 큰 덩어리 밑에 여러 가지 달려있는 많은 것들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뭘 만났냐면, 나도 아버지처럼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을 만났습니다. 나 안에 아버지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죄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죄를 고백하기 전에 주님이 저한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만나면서 하나님 안에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안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직장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또 혹은 교회 안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것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용서의 도전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게 쉬운 버전이죠.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저는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못한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건 용서해야 용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주일을 맞아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죄인이니까 너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죄가 뭔지를 모르면, 우리가 용서받은 게 뭔지를 모르면 우리가 그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한 번도 용서해 본 적이 없는데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베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살이 뜯겨지고
그 안에서 피가 흘러나올 때 그때 거기에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질 때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 진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용서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흘러나와서 당신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이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전에 먼저 이 기도를 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네, 반주해주세요. 네. 우리가 이 기도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용서를 말씀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으로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하라고 주님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여기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용서해야 되는 문제를 주님 앞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용서해야 되는 문제를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용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에게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사랑 감당할 수 없사오니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되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잠기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미워하고 있고 아직도 증오하고 있는 그 사랑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미움, 그 다툼, 그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의 모든 관계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여 우리가 용서를 선하고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며 그를 품고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찢겨진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며 아버지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권능을 붙들고 나갑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하였기 때문에, 너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너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되고 우리의 피를 흘려야 되는 아픈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